꿈을 해석한 지 2년 후 바로는 가축과 고시라는 두 가지 꿈을 꿨다 하십니다.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모았으나 누구도 행하지 못했다. 그때 생각난 거죠. 감옥에 있는 요셉. 그래서 소개를 해서 계속해서 데뷔세까지 바로에게 조언했다 그랬습니다. 7 조언하면서 7해요. 7을 제가 말씀드렸죠. 7이 쉐바, 맹세는 샤바. 이게 같은 겁니다. 사전에도 보면 위아래에 있어요. 7이라고 하는 성경상에서는요, 반드시 돼야 되는 개념이에요. 7회에 풍년이 들었다. 그건 아주 완전히 풍년이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7년 흉년이 했단 말이죠. 그때는 이걸 대비를 안 하게 되면 7년 흉년 때는 완전히 애굽이 피폐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7회니까.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십니다. 반드시 이게 된다는 얘기죠.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5분의 1을 걷어서 쌓아두고 대비하시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7배 흉년이라고 하는 완전히 애굽이 폐되는 그런 흉년이잖아요. 애굽이 영적으로 말하는 세상인데요. 이 세상이 완전히 피폐되는 7배 흉년이 뭘까요? 7년의 환란이죠. 이걸 여기서 봐야 됩니다. 요셉이가 좋은 의미로 나오지만은 요셉이가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일 수도 있어요. 요셉이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아니야. 요셉은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는 아닌데 요셉이 하는 그 행동에서 어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하기를 7년 흉년에 대비하면은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 7년 대하려는 마태복음 24장에는 창세 이래로 이런 할례는 없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은 그거를 대비하면 살 수 있다. 계시록 19장 10절부터 백마를 타시고 오시는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얘기죠. 그 전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이게 공주의 혼인잔치죠. 공주의 혼인잔치가 있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를 어디서 하냐면 이 공중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려오시고 우리는 올라가고, 우리가 지금 주님과 혼인했거든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그 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성령이 신랑이시고 우리의 영은 신부라고요. 예수님께서 씻음 받아서 깨끗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그게 바로 교회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에베소가 교회라네요. 머리와 몸을 얘기하다가 에베소 5장에는 부부간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예수님과 우리를 갖다가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야. 우리가 지금 영이 하나가 됐는데 우리 육은 아니냐고요. 왜 아니냐? 이게 육신에 이게 죄성이 있는 몸이니까. 근데 주님은 부활체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님과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부활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몸도 하나가 되는 거야. 주님이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얘기했잖아요. 우편에 계시는데 그 계시록 11장 보면은 미가엘 천사장과 싸워서 사탄이 쫓겨내려가요. 이 땅에. 내려오죠? 그럼 벼슬깔이 그게 둘째 하늘이거든요. 우리가 안 보이지만은 둘째 하늘.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는 그 둘째 하늘. 거기에 사탄이가 있는데 그게 쫓겨내려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11장에. 그걸 폈잖아요. 둘째 하늘이. 그 천국이 아닙니다. 둘째 하늘 폈잖아요. 거기에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 올라가고. 우리가 여기서 올라갈 때 내가 아토모스, 순식간이라고 말씀했죠.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올라가는 몸이 변화된 몸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 변화된 그런 것이. 그래서 변화된 우리의 몸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혼인잔치하는 거죠. 그때는 우리의 영과 육이 다 같이 주님과 부부관계를 맺는 거죠. 영원히 우리가 사는 겁니다.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이거 주님의 아내 아니에요? 주님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준비가 됐다는 거야. 이게 찬 거예요.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때 혼인잔치 들어가는 거야. 지금 우리는 준비 중이야. 준비하는데 무슨 뭐 목사고 평신도고 그게 무슨 나는 목사니까 뭐 하나님 쪽에 그런 게 어딨어 지금요. 다 똑같이 우리가 주님의 신부를 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주님의 양들이야 우리도 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첫째가 되려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준비했다가 이게 차면은 그날 올라가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요셉은 지혜로우니까 풍년 때에 준비한 거야. 우리도 지금 이 풍년 때 총리로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랬어요. 총리라는 말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통치하다라는 뜻이야 이게. 총리라는 말은 없어요. 애굽을 통치권을 받은 거야. 통치하다를 그냥 쉽게 총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요셉이가 총리한 날이 만우절이에요. 만우절이 4월 1일 41장. 요셉 얘기는 37장부터 50장까지 길잖아요. 중간에 뭔가 끊어줘야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만우절날 총리에 취임했다. 그 유다가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44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못 참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데 그게 45장이 나와요. 그래서 몇 분 동안 통곡을 했게요? 45분 동안 통곡했어요. 뽑아쳐가지고. 형님,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막 우는 게 45분 동안 울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데 가면은 고민하는 거야. 왜 요셉이가 45분 동안 그때 시간이 있었나? 시가 있었나? 45분 동안 이러면 곤란합니다. 제사장 부디베다의 딸. 그 당시 제사장이 바로 왕의 동생들이죠. 동생들을 제사장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이 서열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랬대요. 온의 제사장이 그 당시에 바로왕 다음으로 두 번째 서열의 어떤 왕족이었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요셉이 두 번째 서열에 직급이 됐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가 7년 동안 잘 공부를 준비해서 7년 흉년을 대비했다. 애굽만 흉년이 온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야곱 가족도 곡식사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기에게 있는 복음술에, 복음이 뭐냐면요, 미신의 두 번째 서열이라는 뜻이야. 복음술에를 모르는 분이 거의 다 할 거예요. 둘째 아들 차자를 갖다가 미신에라고 하는데 두 번째 직급의 서열에 수레에 태웠다는 얘기지. 참고로 애굽은 미츠라임. 이 미츠라임이 단수는요, 마초루가 이제 사전 보면은 환난, 고난, 걱정 뭐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의 그 애굽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거기 가면 고생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되게 보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마초루에서 미츠라임이라는 애굽이 나왔고요. 거기에 왕은 바로인데 파로, 발음이 파로다. 애굽의 왕은 무조건 다 파로죠. 아말렉은요? 아말렉은 뭘까요? 하만이 어디 사람이죠? 아각 사람. 아말렉 왕 아각을 죽였잖아요. 살려뒀는데 사무엘이 죽였잖아요. 그죠? 그 아각이 아말렉의 왕의 친구예요. 그 하만이 뭐예요? 그럼? 아말렉 왕족이죠. 그래서 하만이가 유대인자 빌렸던 거죠. 로마는 가이사고요. 요셉 이름을 화분에 바네아.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한 뜻이 없어서 생략했고요.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을 낳는데요. 첫째 아들이 므낫세죠. 므낫세라고 하는 것이 메나쉐, 있게 하는 자다. 이거는 나시아. 그리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인데 이게 두 배의 땅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은 단수, 쌍수, 복수가 있어. 단수는 하나죠. 쌍수는 둘이야. 세 개 이상을 복수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쌍수인데요. 에프라임의 단수가 뭐냐면은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가 에브라시야. 에브라시 에프라트. 에프라트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에
쌍수야. 에브라임이 2배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애굽에 와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 파라가 번성하더라. 이 파라 번성하다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소 있죠. 가산의 암소 나오잖아요. 암소를 갖다 파라라고 그래요. 번성하다는 뜻도 되고 암소라는 뜻도 되고요. 거기서부터 에프라토 나오고 에브라임이 났다. 12지파 중에서 이쪽은 유다잖아요. 유다와 싸우는 게 늘 에브라임이었어요. 우회가 10지파잖아요. 10지파인데 사실은 10지파의 맹주가 에브라임이에요. 사마리아. 그만큼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축복의 사람이었죠. 흉년 때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42장에 흉년이 들자 야곱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베냐민을 제외한 열매 형제를 보냈다는 거죠. 요셉은 자신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 첩자라고 그랬고요. 3일 동안 가두었다. 한 사람을 제외한 시므온을 남겼죠. 시므온을 남기고 막내 동생이 니들이 간첩 아니냐. 그러면 다음에 올 때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럼 너희들이 간첩이 아닌 걸 내가 알 거다. 일부러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을 남겨놓고 집에 와서 보니까 돈이 따라왔죠. 자기가 돈 내고 샀는데 그게 다 온 거예요. 10년이 계속되니까 곡식을 또 사러 가야 되는데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은 또 애굽에 있고 베냐민도 데려가야 된다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 여기서 절한다는 것이 샤하. 야곱이가 형한테 샤하 엎드려 절했죠. 또 요셉이가 꿈을 꿨을 적에 형님 볕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할 때 그 절하는 것이 샤하. 엎드려 절한다는 그 뜻이죠.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죠? 네. 근데 그 꿈이 자기가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만이 되는 거지. 요셉이가 뭐 애국 가서 총리 될 걸 몰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그걸 아시고 꿈꾸게 하시고 붙잡혀 가게 하고 종살이 하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하고 총리하고 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잖아. 너의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인 줄 내가 알겠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도다. 양심의 꼬리끼리 살아있는 거야. 야곱의 아들들이라서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그 요셉이가 살려달라고 막 애걸할 때 우리가 그걸 보고도 그냥 팔았지 않느냐. 그냥 막 이렇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핏값. 이 핏값이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19장은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냥 죽인 거야. 비워서 도망갔어. 도피성으로. 그러면 그 성의 장로들이 쫓아가가지고 죽인 그 살인자를 붙잡으라는 거야. 붙잡아다가 그 죽은 사람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복자라고 그래.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죽이라는 거야. 어쩌다가 도끼날이 날아가가지고 탁 쳐서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 차 운전하는 거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죽이는 거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그렇게 막 죽인 사람은 네 눈에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죄한 피를 흘린 자를 이스라엘 죄하라. 무죄한 피를 흘린 분 최고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을 위한 보복자가 누구예요? 그분의 가족, 보복자. 지금 죽인 사람 보복자가 어디서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복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가족이니까 아버지요. 하나님이 예수님 죽은 보복자예요.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을 무죄한 자, 예수님 무죄한 자 아니에요? 무죄한 자를 죽인 사람을 하나님이 보복하시겠죠? 무죄한 예수님 죽인 사람 누구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말했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면요 할 때까지 그들이 어느 날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할 때까지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스가랴 13장 보면은 3분의 2가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까지 가요. 그리고 3분의 1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 시가 13장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3분의 1이 이제 환란 중간기 때에 독수리 나귀를 받고 광야 피난처로 가서 보호받다가 주님 재림할 때 그들 가운데 천년왕국 들어가요. 나머지 3분의 2는 예수님 죽인 핏값이 그때까지 갑니다. 억울하게 죽인 그 핏값은요 끝까지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야. 자기 한 대로 좀 받는 거예요. 지금. 단 그렇게 한 사람이 그걸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가다가 제가 잘못하면 깨달았어. 그래서 하나님과 회개를 했어. 그러면 끝나는 거지. 주님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라 피까지 흘린 의로운 피가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그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되는 거야. 핏값은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네 눈이 그를 긍휼히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는 거야. 완전히 그걸 갚으라는 거예요. 너희 집이 황폐에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망해서 흩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 오시느뇨. 바로 하파 베셈 아도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 오시느뇨. 할 때까지. 이건 이제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유대인들의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간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는 게 좋아요. 그 이제 자료를 풀어보니까 거기에 돈이 나왔잖아. 케세프, 은돈이요. 그러니까 혼이 나서 떨면서 하나님이 어째서 이런 일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요셉을 종으로 판 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한 생명이 완전히 끝난 건 종으로. 그럼 이런 일 정도가 나온 걸 감사하지. 요셉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괜찮은 거지. 그냥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여기까지 안 갔어. 애고 갔을 때 다 끝장냈지. 뭐 어째서 이런 일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요셉은 생각도 못하는 거지 지금.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도 그냥 난리가 난 거죠. 다 두려워하는 거죠.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는 거죠. 42장에는 곡식을 사러 왔다가 갔다는 얘기죠. 43장에는 또 양식이 떨어졌어. 그래서 베냐민을 유다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담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얘기라. 그것도 또 오다가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죠. 그런 얘기가 8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베냐민 갔다는 얘기죠. 아버지한테 내가 그를 위한 담보가 되었으니 이 담보는 그냥 담보물이죠. 은행할 때 담보 그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근데 영원히가 칼하야민 칼은 콜이란 말인데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요이 날인데 야밈은 복수예요. 그래서 모든 날들 영원히가 아니야.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죄를 지겠습니다. 베냐민에게 일이 생기면 그런 뜻이야. 영원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천국까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날들이란 뜻이다. 베냐민 데리고 내려갔죠. 내려가서 여기도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자하.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아버지 얘기를 하고요. 머리를 숙여 샤하. 어쩌면 이렇게 꿈이 그들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꿈.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기도 요셉이가 가서 또 급히 울고요. 내려와서 베냐민에게는 5배나 죽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요. 가다가 이제 그 청지기가 쫓아가서 뒤져보니까 베냐민에서 나온 거죠. 형제들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종들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에게서 발견된 거예요. 옷을 찢고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 요셉이 베냐민만 삼겠다. 그러니까 또 유다가 또 구구절절 얘기합니다. 요셉은 뭐 주인공이고요. 다른 형들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그 마음이 안 나오는데 유다는 마음이 나와. 그런 것은 바로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된지라 옷을 찢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아이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 죽을 거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런 그 모습을 유다에서 볼 수가 있죠. 내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고비가 다 셋째 형들이 다 시원찮은 거야. 실질적인 장자를 유다에게 통치권을 준 거죠. 귤을 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도저히 못 참아서 45장에 요셉이가 우는 거잖아요. 울면서 앞으로 흉년이 5년 더 있을 거니까 아버지를 모시게 돼.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했습니다. 몇 분 동안 울었다고요? 45분. 45분 동안을 통곡을 했다는 거야, 이게. 요셉이가 통곡하는 거 몇 장이 나와요? 45장. 유다가 내가 종이 되겠다는 건요. 44장이 나오겠죠? 그 전장에는 베냐민이 데리고 내려가는 얘기가 나오고, 그 전장 42장에는 처음 곡사가 받는 얘기가 나오고, 그 전장에는 나눠져지니까 요셉이가 총리가 된다, 40장. 아시겠죠? 또 계산해 보면은 장마다 무슨 얘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자면 46장에 뭐가 나올까요? 아버지가 내려오는 얘기가 나오겠죠. 70명이요. 그리고 47장은 기근 때 곡식 다 바로코를 만드는 거죠. 48장은 에브람 문하세 안수한 거 나오고, 49장은 12지파 예언한 거 나오고, 그리고 야곱가 죽는 거. 그래서 50장에는 야곱을 장례 지내고 요셉이 죽는 거. 이렇게 되면은 장마다 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인데요. 이런 식으로 안 하면 내용은 알아. 아는데 어디에 뭐가 베낀지를 잘 모르는 거야. 처음에 5대 사건, 5대 족장. 그 밑에 창조 타락, 계복,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몇 장, 몇 장까지요? 1, 2, 4, 12, 13. 이삭은 세 알. 이사, 이호, 이주. 야곱은요? 쌍가보, 27, 33. 이렇게 하면은, 야, 정말 창세기를 갖다가 그냥 쫙 구도가 잡혔죠. 근데 요셉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요셉은요, 나오는 게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아버지 죽었을 적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오게 하신 거다. 아멘. 요셉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아멘. 나오는 게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맞는 얘기잖아.